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을 전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한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죠. 지혜와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애정을 편지글로 썼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 요구를 위해서 마음을 전폭적으로 기울이는 이런 자세,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어려워지면 자기 처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는 무관심해집니다. 오히려 못마땅해하고요, 또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멸시당하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전심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근심하고 또 낙심에 빠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이방인에 보냄받은 사자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대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황제 그 가족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기뻐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온 마음의 소망, 간절한 이 소망 한 가지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살겠다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게 일어난 일, 그랬죠? 내게 일어난 일. 지금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주후 61년에서 62, 3년경 그 언저리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좀 편안하게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거기서 통제받으면서, 감시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이 감옥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에 상당히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진보가 되었다 하는 말은 그 말 뜻이 원래 군대가 이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는데, 진군을 해 나가는데 거기는 모든 방해물들을 싹 제거를 하고 그 진군을 하는데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진보가 되었다는 원래 뜻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어떤 진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할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공공단체에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늘 이 전도자들은 늘 그걸 고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전할, 증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옥이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은혜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포승줄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인간의 그런 폭력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자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빛을 발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13절 보니까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갇힌 것 때문에 여기에 경호대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은 환경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이 복음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몸이 다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초기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투옥되어서 심한 감시를 받았던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2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그러니까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그 경호대 안에 투옥되었었죠. 그래서 경호부대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고위 관리직들 또 황제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셋집으로 옮겼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경호대로부터 감시를 받고 여기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빌립보서는 이곳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컸다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옛날에 열심당원으로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무슨 혁명을 꿈꾸거나 무슨 거기에서 반정부적인 투쟁을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순번을 정하고 감시할 때에도 또 가택연금 상태일 때에도 그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 전하는 부분이 나오죠.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에 특히 가이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황제를 모시는 궁전의 신하들, 고위 관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가이사의 집, 그러니까 가이사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열매를 맺힌 것이죠. 왕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건 참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이 잘못된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은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시간만 계속됩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처음 믿을 때는 열심을 내고 잘 믿어요. 그런데 심한 박해를 받으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그런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 14절 보니까요.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이 바울이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가택연금 상태로 감시받고 있을 때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확신에 찬 그런 태도를 볼 때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에 질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혹시 담임 목사님이 그런 구금 상태가 되거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 또 그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비상시에는 목사님이 꼭 있어야 된다라기보다 모든 성도가 다 내가 설교자다 하고 나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늘 익숙하게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 전체가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도리를 똑같이 증거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경 66권 강해서를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남겨놓았죠. 그 내용이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비상한 때에는 이 강해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설교자가 되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나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15절, 16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이들 그랬죠?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질투심이 발동한 것이죠. 어떤 경쟁 심리에 의해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이 바울이 갇혔으니까 참 잘됐다. 내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해야겠다. 라고 열심을 냈습니다. 자, 그들의 동기가 비록 불순한 동기였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바울은요, 누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엄격하게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런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역사를 부리고 있을 때 심하게 책망하고 저주를 전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덕분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여기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바울을 매우 존경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데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상과 내 철학, 내 세력을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사람들로부터 경쟁에서 승리해서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의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랬어요. 바울에게 괴로움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단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시기라는 말은 이 시기라는 뜻 외에도 질투, 악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에는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울의 그 영향력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불순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그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그 태도가, 이런 안 좋은 태도가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교단체를 구성해요. 대단히 많은 선교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드러내지 않은 자기 어떤 탐욕이 있고요. 또 자기 야망이 숨겨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선교 후원금을 더 많이 챙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거는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 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챙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도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한 것처럼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뜻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형제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400여 년간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거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여성,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의 인구로 불어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어요. 이런 10형제가 작당 모의해서 요셉을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사건이 아주 그 목적이 불순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과 21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분내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불화, 다툼, 이런 죄악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다툼이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거, 불화하는 거, 이단과 같은 부류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들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썼죠. 거기에 아주 경고를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속한 그룹의 우월성을 자랑하면서 도발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시기와 다툼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부족한 일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누가 안수해줬다. 나는 누가 결혼식 주례해줬다. 누가 설교하면은 나는 은혜 받는다. 그 사람 참 최고다. 누가 성경 공부하면 난 그 사람 것 난 너무 좋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현대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알력과 다툼을 가지고 시기합니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렇게 다투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서로 눈을 흘기면서 교인 쟁탈전을 해요. 좋은 교인 뺏어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성도가 잘못된 이단 종파에 끌려갈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또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 서로 탐내고 다퉈요. 가난하고
헌금도 적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자들은 가든 말든 무관심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내가 높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 현대 삐뚤어진 신앙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로 26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갇힌 현실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19절에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른다. 이건 마지막 심판 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동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간구,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의 간구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곤경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고요. 또 석방되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자, 그 기도대로 복음이 잘 진보되고 잘 증거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이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 이건 다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은요,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특별한 일꾼들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기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6장 19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증거할까, 또 어떤 플로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효과적일까 하는 것들을 연구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달라는 거, 이런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능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꼭 하길 바라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 바울이 가장 마음에 간절히 사모했던 것, 소망, 바람, 기대, 이거는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바람이에요. 모든 전도자, 모든 교역자들의 바람이죠. 이 세상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1940년대 우리 기독교인의 윤동주 시인 있죠? 예, 유명한 시인이에요.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하에 쓴 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외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이런 아주 기독교의 신앙 사상이 담겨있는 이런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형무소에서 일본 치하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자, 우리 참성도들 그리스도 한 분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종살이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시천대 받아도 그리스도 한 분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소망을 다 마음에 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한 분 존귀하게 되는 소망. 자, 21절에 보면 또 이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는 거. 조그마한 거 일을 하면요, 내가 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해놨는데, 그게 이게 더 낫네. 이렇게 한번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막 상하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그분이 목적이에요. 살아있으면은
자기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있죠. 또 복음 전파할 사명을 좀 더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요?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구원받고 상급 받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모두가 다 그 순간을 바라고 있죠. 자, 바울 사도는요. 이 둘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 말했죠. 23절에 보면은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지만 24절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미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별천지를 보고 왔는데 그 천국 어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괴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참 이 꼴 안 보려면 빨리 죽어야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하늘나라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죽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아직 내가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는구나. 또 그것도 감사하다. 또 빨리 데려가게 됐으면 그것도 또 감사하다. 왜요? 그 나라에 가서 그리운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척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들. 저는 참 제일 생각이 나는 분은 강광수 집사님. 참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오순자 권사님도 늘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대평리에서 이 대전까지 용두동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도시락 다 싸오시고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빨리 남편 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은데 그리운 그 나라인데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또 숨을 쉬고 있어요. 괴로운 생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이게 좋습니까 이게?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런 게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24절.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 타인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이웃 중심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모으는 게 필요하다. 왜? 내가 좀 더 가르치고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생각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길 바라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택할 때는요. 이 땅에서도 선택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참 죽을 일이 쌓여있는 게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준에 둘 건 뭐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던 부자. 좋은 거 다 누렸죠? 좋은 음식 다 먹었죠? 좋은 집에 살았죠? 이런 쾌락 끝까지 잘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그리스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영원한 그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자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 오늘의 현실,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낮아지는 사람. 자기 공로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사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없어서 아쉬워하고,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총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보 교인들의 평안과 안녕을 늘 마음 썼던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며 우리의 이웃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한 분이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보다 더 헤어